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신뢰할 때에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를 꼭 받고 돌아갑시다. 인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은 요셉 세 번째 시간이네요. 유혹보다 더 큰 은혜, 유혹보다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지난주에 어디에 빠졌죠? 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 근데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됐죠. 어떻게 나왔다고요? 네,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꿈꾸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비전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로 내 삶을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결단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지만 가장 원초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사역입니다. 활동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열심,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 있는 보디발의 가정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라오 왕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친위 대장은 당시에 가장 높은 절대 권력자 파라오 왕, 바로 왕의 수족과 같은 사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친위 대장의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나라 왕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왕의 무엇을 지킨다고요? 몸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도 지켜요. 몸을 지키는 겁니다. 경호실장 같은 거죠. 경호실장. 쉽게 말해 왕을 암살하려 하거나 칼을 쓰거나 화살을 쏘거나 이럴 때 가장 먼저 왕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이집트의 가장 최고의 칼잡이, 가장 유능한 힘센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었습니다. 근데 왕의 몸만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도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지키는 게 뭘까요? 네, 왕의 마음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도록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왕을 암살을 시도하거나 왕을 죽이려 할 때 칼을 쓰는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훨씬 더 쉽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뭘까요? 음식에 독을 탄다거나 여러 가지 왕을 시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은요, 항상 왕의 근처에 가까우는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눈빛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독심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되죠. 왜 보디발이 왕의 마음과 몸을 지키는 유능한 사람이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칼을 쓰는 것과 함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보디발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왕의 곁에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자기 집에 웬 얼굴 피부색이 다른 말할 줄 모르는 외국인 노예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은 이 외국인 노예를 아주 신뢰하고 신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새롭게 시작한 요셉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했다? 이 말은 뭐냐? 그 전에는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요셉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그죠? 꿈꾸는 것이었죠. 꿈꾼다 이 말은 뭐냐면요,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변화도 결단도 열매도 없이 그저 이게 좋다 이게 맞다 온 세상 일은 본인이 다 똑똑한 것처럼 알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던 게 바로 꿈꾸는 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가서 혼자 편애를 받았습니다.
혼자 예쁜 명품 옷,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집에서 놀았어요. 형들은요?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혼자 집에서 호의고시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꾸고 이게 좋아, 이게 맞아, 정치는 이게 맞고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랑관계는 이런 거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온갖 자기 꿈과 생각에만 있었죠. 근데 이렇게 꿈만 꾸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꿈만 꾸는 사람은 마치 깔때기처럼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어도 결국 뭘 한다고요? 깔때기처럼 죄만 짓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으셨어요. 왜요? 그곳에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을 붙들라고요. 그전에도 기도할 줄 알았죠. 그전에도 예배 드릴 줄 알았죠. 그전에도 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보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요셉에게 살 길을 알려주세요. 살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편애만 받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요셉이 그곳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지식으로요? 경험으로요? 힘으로요? 아니면 어떤 언변으로요? 아니요. 그저 성실함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젊은 분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곳에 가면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 대답은 한결같죠.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 대하듯, 주께 대하듯 직장 상사와 주어진 사역에 성실하게 임하라. 그럼 실망합니다. 뭐 특별한 게 없네, 뻔한 얘기네. 근데 여러분, 성실만큼 강한 무기는 없어요. 성실함이 이깁니다. 어디서 이길까요? 내가 속한 곳에 성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세상도 성실한 사람은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을 하십니까? 가정에서 성실한가요? 가정에 부부 갈등이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자녀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정말 가정에 충실한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정말 내게 주어진 역할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직장 가운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이깁니다. 성실한 사람은 인정받아요.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성도들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헌신 예배도 있었고요. 항존지, 또 목자님들, 또 팀장님들, 여러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성실하십시오. 그러면 말을 못해도 인정받습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인정받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빽이 없어도 성실하면 인정받습니다. 왜 성실하면 인정받아요? 지금은 성공하는 처세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자에게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통하고 전혀 빽도 피부색도 다른 요셉이었지만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던 성실했던 요셉은 이제 형통이 시작됐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주인의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땐 요셉이 뭘 받았어요? 편애를 받았죠. 편애, 뭐예요? 사랑받은 겁니다. 이제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여전히 믿고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편애받는 것과 신임받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편애가 뭐라 그랬어요? 뭐 없이 사랑받는다고요? 책망 없이 사랑받아요. 근데 여러분, 편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마음에 있거든요. 누구든 사랑받고 싶어 해요. 누구든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구든 존중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편애 받으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편애가 뭡니까?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배려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은 것, 그게 편애지요. 그러나 편애의 결과는 구덩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임을 받는 건 뭡니까? 신임은
신임은 그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 많이 갖고 있던 조금 받고 있던 신임 받는 사람은 달라요. 가난한 사람만 신임 받는 게 아니라요, 높은 사람만 신임 받는 게 아니에요. 신임은 내 처한 위치와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노예였으나 성경은 성실했던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창세기 39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바로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했다. 우리 창세기 39장 오늘 우리 경민 형제님 읽어준 본문에 조금 앞에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부터 3절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자라고요. 게다가 형통한 사람인 것을 주변도 다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형통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형통이 뭔지 알아야죠. 형통. 우리 형통, 요즘 젊은 분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형통, 만사 형통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형통을 하려면 형통이 아닌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형통이 아닌 게 뭘까요? 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명품 옷을 입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재산이 있고 건물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때 형통했단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았어요. 남들은 미움받고 남들은 책망받지만 요셉은 사랑만 받았어요. 좋죠? 근데 형통했단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꿈꾸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꿈꾸며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곳에 오르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형통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지금 형통인데요,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어떤 상황이에요?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통했습니다. 왜 형통합니까? 형통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3절 말씀 보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의 눈에도 형통한 게 보여요. 요셉이 만지는 일마다 복이 터집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웃음꽃이 피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우리 금요일에도 들었지만 금요일 시간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다윗이 우리 인생은 지금이 끝난 게 아니죠. 지금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과 재창조의 세계관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성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는 것 같아. 너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너는 이렇게 주변에 좋은 일만 있니?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해도 그런데 너는, 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모르지만 너를 보면 야, 진짜 신이 있다면 진짜 너랑 함께하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야, 네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가고 싶다,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을 안 믿을게 하면서 형통의 반대의 삶을 삽니까?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다짐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하는 주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할 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실까요?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복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이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동행하니까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과 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즉 종살이라는, 노예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니까 형통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나온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시 채색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우리 인간은 한번 은혜 받은 다음에 그래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꿈은 꾸죠, 말은 잘하죠. 그러나 삶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조금 살만하면 금방 또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내가 입은 채색옷을 뽐내고 싶어지고요, 내가 받은 총애와 사랑에 대해서 당연한 줄 알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인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요셉에게, 은혜를 끼친 요셉에게 첫 번째 시험을 하셨어요. 시험은 뭐예요? 곧 환난과 시련이죠. 그게 바로 노예로 가게 하시고 종살이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니까 형통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실과 바늘처럼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반드시 시험받지 말라는 뭐가 와요?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했죠? 결국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방식으로 와요. 종살이, 노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에이 몰라, 나 이제 종이니까 마음대로 살 거야, 그냥 죽어버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했던 요셉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형통이 됐죠. 근데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반드시 뭔가 쫓아와요? 마귀의 유혹이 쫓아옵니다. 마귀의 유혹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할 길을 빨리 가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올까요? 바로 그 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보디발을 가장 가까이 두면서 권력을 누리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겨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담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할 때 반드시 쉽고 편하고 짧아 보이는 길이 보입니다. 시험을 받지 말라고요,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요, 빠져나갈 길을 자꾸 주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유혹은 피하면 안 됩니다. 유혹은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유혹을 거절합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우리 인간은 유혹에 참 약하지요. 유혹에 약하지요. 알면서도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그 고난과 시련을 피하고 나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 한번 눈 감고 보지 말고 쉽고 편안하게 쾌락과 즐거움과 안락한 길을 살라고 하는,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고 스스로 안전보장을 받으라고 하는 그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인생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고 해서 당장에 하나님이 넌 내 아들 아니야, 넌 이제 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 불러,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유혹에 너무 쉽게 죄에 굴복해버리면 아주 나쁜 습관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영적 미숙함의 습관이 갖게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죄 한 번 짓는다고 해서 신앙이 끝나진 않아요. 유혹에 한 번 빠졌다고 우리가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도들이 유혹을 잘 못 이기는데요, 유혹을 잘 못 이겨도 여러분, 유혹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든 지하 100층에 빠지든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후에 찾아오는 유혹에 유혹 때마다 넘어지고 하면 성숙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한 살 한 살 늘어나고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와 성경 지식은 매주 늘어나는데 나의 영적인 능력은 여전히 5살짜리 꼬마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죠 아멘 하면서도 죄가 있을 때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면 한 주가 지나서 다음 주에 오면 다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서 영적 다섯 짤 애기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한 번 이기고 한 번 버티고 한 번 넘어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혹에 자꾸 넘어져서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매일 묵상 하셨죠? 네.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오셨으면, 예수라는 문에 들어오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안에 영적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영적 청소년일 수도 있고 영적 어른일 수도 있지만 좁은 문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좁은 문 안에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그 문설주만 잡고 그냥 들어오긴 했는데 그 앞에 어린아이를 멈춰 있으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유혹이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변명을 하게 돼요. 자꾸 핑계를 대게 돼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유를 대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떤 나쁜 짓을 딱 저질렀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다 알게 됐어요, 한순간에.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실까요? 안 살려주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살려주시나 안 살려주시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요, 내가 한 번 잘못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잘못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잘못했어요. 1년 52주 내내 잘못해요. 그러면 사람이요,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요. 잘못을 했는데, 아니 이번 주는 차가 막혀서 그랬어요. 오늘은 좀 늦잠을 자서 그랬어요. 오늘은 핸드폰 알람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안 돼서 그랬어요. 오늘은 택시가 안 잡혔네요. 오늘 택시 아저씨가 빙빙 돌았어요. 매주 뭐래요?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요, 결국 이 변명과 핑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명하는 신앙, 핑계대는 신앙이 되면 결국 뭘 못하냐? 진정한 회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못해요. 그 회개를 못해요. 왜 못합니까? 자꾸 죄에 지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유되고 변명되고 합리화되고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요셉 보면서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냥 나쁜 마음 좀 가졌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미운 마음이 분노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인衝動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마다 자꾸 지지 마세요. 죄 짓는 환경이 있을 때마다 물론 앞에서 있는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 쓰러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세요. 이겨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성도는 변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도 이래서 그랬어요, 이번 주도 열해서 그랬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것 같나요?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면 순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물론 양식은 우리가 어떻게 되게 순종 안 하면 수많은 이유와 변명과 합리화와 자기 연민에 빠져 수만큼 내가 이유될 것이 많지요.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우린 거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래하고 타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은 여지없이 찾아오는 유혹 앞에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요셉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죄가 지을 법한 유혹이 될 때마다 이길 수 있을까요? 필승 비법이 있네요.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뭐예요? 보디발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요셉에게 맡겼죠.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마음대로 못하는 게 보디발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유혹을 피할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다 돼요. 여기까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 보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는 생활하라고 하셨을까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욕정에 빠져서 내 멋대로 살라라고 하셨나요?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요셉도 알아요. 뭘 알아요?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네가 이제 총무, 내가 널 신뢰하니까 마음대로 해. 근데 내 아내는, 내 소연이가 내 아내만큼은 건드리지 마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근데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이 내린 명령 거기까지만 지켰으면 결국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은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한번 유혹했는데 버텨낸다고 끝나지 않아요.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대요. 날마다. 뭐예요?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 거기까지만 알면,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결국 다시 죄를 지어요. 안 봐도 알아요. 왜냐면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마귀가 우리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집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한 번 안 하게 한다, 끝나게 아니다, 또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는 필승 비법이 있었을까요? 그게 9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9절 후반부 보시면 그런즉 있죠. 그 앞에 보면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필승 비법이 있었어요. 이건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윤리의식으로 유혹을 피하고 싶은데요, 저요. 네? 많은 사람들은 내 신앙 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저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저요, 안 저요? 또 저요. 우리는 내 결단, 내 믿음, 내 신앙 양심으로 그렇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진다고요. 그런데 지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사탈권을 쥐고 있는 우리의 직장 상사, 우리의 집안 어르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우리의 리더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요셉의 좌우명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거예요. 아마 그걸 것 같아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성도의 정체성은요, 세상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 여건과 처지와 환경 앞에 서 있으니까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유혹받고 그렇게 매번 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인생에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했어요. 우리 목장 중에도 있죠, 코람 데오. 코람은 뭐뭐 앞에서 전치사고요.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드릴 때 앞에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앞에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 사람, 그 환경, 그 죄의 유혹 앞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다라는 게 코람데오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유혹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유혹이 세서 죄를 짓고 유혹이 약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유혹을 피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아주 작은 산들바람에도 휘청휘청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다 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살인 충동이 있는다고 다 살인자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다 해코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있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유혹에서 이겨냈어요. 사실 지는 게 더 쉬워요. 쥐는 게 더 편해요. 왜요? 요셉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종살이. 요셉에게 주어진 시험이 뭐예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 노예 생활을 피할 길이 있어요. 그 노예의 주인이 안 사람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채색 옷 입을 수 있잖아요. 다시 손에 물 안 묻히고 노예이지만 그 중에서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네? 남들은 들에서 밭에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같이 음침한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시험을 피할 길이 있나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왜요?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아마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2일 금요일 저녁 8시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사실 쉽지 않아요. 부흥회 8시에 딱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찬양을 딱 듣고 말씀을 딱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 말씀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에요. 찬양 전도사님 귀 한번 모셨지만 찬양을 엄청 잘 인도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그 설교자의 설교에도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죄를 피할 수 있다니까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의 윤리의식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도덕의식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충성심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핵폭탄 유혹이 와도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그 결과가 뭔가요?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20절, 39장 20절 조금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왕의 죄수들 1급 정치 사범들이 갇히는 아주 악독한 곳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이 진짜 많이 벌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내 삶이 형통하지 않고 더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요, 꼬꾸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갇혔어요. 그런데요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유혹을 진 게 아니라 이겼어요. 미숙한 상태에 떨어진 게 아니라 성숙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요, 요셉 혼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가셨어요. 요셉을 살리기 위해 구덩이에 떨어뜨린 하나님은 멀리서 요셉아 100m 구덩이 속에 멀리서 메아리 쳐서 외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그곳에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 가장 춥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추악한 범죄자가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서두에 기억나십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형통인가요?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가도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돈 때문에 근심 걱정에 쓰러져서 죽어요. 그렇게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것이 바로 형통이 됐습니다. 감옥에 갔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김 목사의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줄 수 있는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사랑,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나쁜 놈인데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가 누명이지만 어쨌든 그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왔는데요, 남들한테 얻어맞아 죽어도 싼 나쁜 흉악범인데요, 그곳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것이 구덩이든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종살이 같은 비참한 나의 현실이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아들이 억울하게 안타깝게 누명 쓰고 종살이하고 구덩이 빠지고 감옥에 가도 그 가장 추악한 곳에 외롭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흔들려서 주저하지 않도록 그 아들과 함께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곳이든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구덩이에 안 빠지고 싶어요. 인간은 구덩이에 나오면 바로 집에 가고 싶어요. 다시 채색 옷 입고 싶고 다시 총애 받고 싶고 다시 꿈꾸며 호의호식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만들기 위해, 살리기 위해 종살이로 끌려가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가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유혹을 받는 것을 때로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유혹을 당당하게 이겨낸 내 멋진 아들딸이 감옥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형통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철창은 없고 간수장은 없어도 어쩌면 우리 인생이 감옥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돈에 묶여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계와 이 세상 사람들의 속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 가운데 꽉 갇혀 살아가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해요. 더 근면하게 하라고 해요. 더 돈 많이 벌라고 해요. 더 성공하라고 해요. 남을 짓밟고 네가 올라가라고 해요. 아무도 내 귀에다가 육성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삶의 감옥에 가둬놓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NIV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이 마지막에 요셉이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했다. NIV 성경에 success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성공했대요. 어떻게 그게 성공일까요? 진정한 인생의 형통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나요? 고난이 있나요? 감당하지 못할 유혹이 찾아왔나요? 때로 그 유혹 앞에 넘어져서 또 쓰러진 채로 피 흘리며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잠깐 하나님 앞에 잠깐 내려놓아 보기를 원해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진짜 형통했습니까? 남들보다 물질은, 남들보다 건강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진짜 성공은요, 진짜 형통은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은 지금도 혼자 걸어갈 때 손을 이렇게 하고 걸어가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물리적인 손을 잡아주진 않지만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유혹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큽니다. 그 사실을 믿고 죄의 유혹을 담담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